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도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0장을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지만 10장은 7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면 남왕국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다른 주변의 국가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부터 북쪽으로부터 큰 세력을 가지고 밀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팔레스타인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그 아수르의 힘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인간적으로 전략을 짜기를, 이 주변의 국가들과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보다 아수르에게 신하의 예로 복종하여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또 아수르를 통하여 민족의 그런 미래를 찾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주변 국가들과 연합군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는 북왕국과 주변 국가들의 연합군이 먼저 아수르를 치기 전에 남왕국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그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주변 국가들을 물리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러한 일 다음에 보통 남왕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는 아수르 제국과 또 아수르 제국을 등에 업은 남왕국 유다가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고 또 권세를 떨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논리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등에 업고 남왕국 유다가 결국 주변 국가들을, 또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물리쳤지만 오히려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이 옳지 못했음을 분명히 지적하시는 그 방편으로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고, 오늘 본문을 보면 10장에서 분명히 아수르 왕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고난받게 될 그 역사를 이사야는 분명히 지적하고 또 그들의 죄를 엄중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더 힘센 나라와 힘을 합쳐서 앞날을 도모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강한 자와 함께하고 약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적자생존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러할 때 기뻐하시고, 그렇지 아니할 때 어떤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올려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욕을 느끼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수르를 선택했다는 것,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를 선택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유다의 잘못이었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그들에게 가중적으로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이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심판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극한 사랑이 더욱더 불타올라서 심판이 되어질 때에 세 가지 우리에게 미치는 모습과 또 그것을 회복하는 두 가지 회복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난 때 우리에게 오는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 평범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일상적인 것과 평범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앗수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적인 승리를, 일시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재고, 우리 감사의 무게를 재고, 또 우리 삶의 무게를 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라는 그 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잘못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했으므로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고, 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했던 것은 이것을 왕 이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사야의 준엄한 심판이 그곳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서 몸서리치는 그 모든 것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는가 라는 것의 그 무게에 따라서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펼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손을 펼 것인가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일상적인 것이 더 이상 일상적인 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 모든 선택은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버릴 때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마시는 공기들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들만의 전쟁 같지만 모든 나라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 없음이 단지 우리 구원을 앗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열쇠와 또 우리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것이 더 이상 일상적인 것이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큰 믿음의 경종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자상한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 치실 때는 더욱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고 있고, 진정 감사할 것에 감사하고 있고, 믿을 것에 믿고 있고, 우리 삶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진정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고 있다면 더욱더 그 길을 열심히 가십시오. 그러나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일상적인 것에서 무엇인가 알람이 열리고 또 비상등이 켜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다시 한번 원점으로부터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일치되고 있는 것에 우리 삶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이 정의와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평생 살아도, 평생 머리를 쓰고 살아도, 지혜롭게 살아도 어리석은 길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것 같아도 지혜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세상 앞에서 어리숙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지혜롭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심판받는 그 일을 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있고, 바로 여러분들과 제 일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상하신 아버지의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 향해서 대항하시는 적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욱더 10절 말씀에서 더욱더 마음 아픈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오늘 제목도 바로 제 마음을 찔렀던 그 단어로, 그 문장으로 설교를 잡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제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일상적인 것이 더 이상 일상적이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고, 악으로 악을 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마치 벌어진 상처에 소금을 치듯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내의 의로운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심판과 하나님의 준엄한 채찍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견디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납득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저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저에게 울린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나 나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나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찔러올 때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는 그것 가운데서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무례를 범하거나 무엇인가 우리보다 잘 되거나 우리를 치는 도구가 될 때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앞으로의 본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를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삼는 모습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펴신 팔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교회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 가정과 세상에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정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인생의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놓친 가장 불쌍한 가인 같은 삶,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삶,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사람과 같은 삶, 구약과 신약의 실패의 모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 교훈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렸던 모든 것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참 두렵고 떨리고 힘들 것입니다. 내가 찾던 차가 더 이상 나의 차가 아니고, 나의 살던 집이 나의 집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른 사람의 그런 명령을 받고 다른 사람의 허락을 맡아야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삶의 허물을, 그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믿고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상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것이 아니게 만드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건을 보면서 그 결과가 참 참담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이 친구들과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과 원죄 사건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잠깐 느끼면서, 그리고 또 보면서 오늘 말씀이 결코 그것과 연관돼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사탄, 옛뱀의 모습을 따른 그 결과가,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에덴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자연이 더 이상 그들에게 친화적이지 않고 자연이 그들을 거스르는 그 최악의 고통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만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전혀 다른 일상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결과였듯이, 여러분,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우리를 거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실 때 더 이상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했지만 듣지 않은 자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신다. 더 이상 우리를 안아서 그 모든 것을 눈 감아 주시지 않으신다. 라는 면에서 저 여러분은 진정 삶의 무게와 우리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고 결코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치셨지만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 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그 순간이 우리 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모습으로 다가올 때 일상적인 것이 더 이상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다리지 아니하는 모든 것에서 그 마지막 세 번째이자 최종적인 심판의 결론과 우리 삶에 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때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고 두려움과 악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음성을 두려워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고 벗은 몸을 가리게 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모습처럼 누가 본다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레 겁먹고 숨고 또 우리가 나이트메어의 두려움의 악몽에 시달리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린 정말 하나님을 피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큰 심각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모습과 심판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과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즉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길을 가고 있는가?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주님 오시기 700년 전 남왕국 유다에게 벌어졌던 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던 일,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썼던 아수르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까지 치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만 그들까지도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을 때 그들까지도 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결코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모순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파고드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음성을 듣고 가장 소중한 것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반석으로 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의 창립주일입니다. 또 대강절,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림의 첫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악몽이 되어지는 것, 죄 지은 사람이 발걸음이 또벅또벅 소리가 날 때 경찰이 아닌가, 또 아버지가 아닌가, 또 내 모든 것이 악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닌가, 악몽의 순간이 아닌가 숨는 것처럼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이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지 못하고 사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지는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생각도 않은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간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쪽으로 몰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꾸 그쪽으로 밀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서 그 모든 삶에서 깨끗이 돌이킴을 받는, 그리고 그것의 교훈을 받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찾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용납하시고 큰 기쁨이 다시 이야기되어지고, 선지자들은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린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이름 없는 자로 지면에서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심판 가운데 남은 자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과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악몽의 순간이 아니라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셨듯이 우리를 더욱더 모든 사람들 앞에 단단히 내놓을 수 있는, 기쁘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빛나는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요 은혜가 되는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두 가지를 오늘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결심을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심판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같이 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갈 수가 있고 허리케인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기만을 바랄 때에, 오히려 그때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모습은요, 본질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원 모습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늘 실패하는 모습 아닙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판을 피하고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채찍마저도 우리를 피해갈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 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양과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 흐르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모든 일이 꼭 터진 다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돌이키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짐승을 잃어버린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러고 완전하고 됐다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폭풍과 지나가 우리의 본 모습이 회복됐을지라도 그 악의 고리와 악순환과 사탄의 모습은 우리를 잡고 도와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과 저의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완전한 회복,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자동차 엔진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져 있는데 그 모든 부품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터리도 길긴 하지만 수명이 있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배터리가 다하게 되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잘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점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그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는 다른 차의 그 배터리로 내 차에 시동을 걸고 시동을 절대 끄지 마세요라는 그러한 그 경고를 받고 조심조심 가서 정비소에 가서 배터리를 교환해서 내 차를 완전한 모습으로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에
부지불식간에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자동차가 펑크가 날 때, 플랫 타이어가 될 때 스페어 타이어를 우리가 달고 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스페어 타이어가 그 보통 다른 타이어들과 바퀴들과 똑같아서 갈아 끼기만 하면 그냥 새 타이어로 그냥 일상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타이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페어 타이어는 보통 타이어보다 좀 작고 그저 단지 몇십 킬로, 이것 또한 차를 고칠 수 있는 정비소까지만 달릴 수 있게 만든 임시 방편이지 이것이 완전한 그러한 교체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어리석음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라는 오늘의 제 키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페어 타이어로는 원래 타이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차에서 얻어온 전기로 차가 시동이 걸려서 달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그 시동이 꺼지는 순간 우리 차는 다시 한번 무용지물이 돼서 다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심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마지막 최후의 방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안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쳐서라도 버린 자식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식이라면 그냥 두어도 무관할 텐데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예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한번 안고 끌어안고 같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본질적인 배터리가 새 것으로 교체되고 타이어가 새 것으로 교체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모습이 아니라 1장, 2장에 나오는 새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우리의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육체는 물론이고 우리 정신고 우리 영도 더욱더 회복되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진정 주님 닮은 모습이 되어서, 그리고 그 안에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페이지들을 다시 한번 적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은혜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고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때 큰 마음의 충격을 받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칼 바르트였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 전쟁이라는 것을 보고,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 독일 교회들이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멘토들, 존중했던 선생들과 그의 동료들이, 교회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독일 나치군에게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태껏 믿었고 인간의 논리로 생각했던 그 신앙이 진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자유주의 신앙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정통신학으로 돌아오는 그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전과 완벽하게 결별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회퍼의 모습, 그 모습도 칼 바르트와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칼 바르트는 39세에 나치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의 계획이, 그와 동참했던 그의 계획이 노출되어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 이전부터 히틀러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히틀러를 추앙했던 그 당시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보네포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독일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구원자로 히틀러가 와서 마치 히틀러를 그리스도의 현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고백교회의 모습들에게 그는 동참하고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본인을 믿음을 기독교를 돌이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만 생각했다면 미국의 신학교수 자리가 나서 그리고 초청장이 와서 갈 수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독일 교회를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독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죽었던 그였지만 여러분 그는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그 모순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자신이 산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그의 39년의 인생이 오히려 그의 목회는 10년도 채 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그가 쓰는 모든 글들 그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백하는 나를 따라라라는 책에서 1937년도 그가 쓴 책에서 더 이상 속죄와 대속이 없는 그냥 면죄부는 값싼 신앙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포장되고 아름답고 그냥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서 완전히 참된 길을 가거나 망가졌다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역사에서 진정 다른 일반 세계사가 아니라 그 신앙 역사에서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하셔서 값싼 은혜라고 우리가 값을 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 사람을 치는 가운데 내가 운 좋게 그 모든 재앙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우리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담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순결케 담아있지 않다면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우리 손과 발이 우리 행동이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에 이 모든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모든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저도 이것에 흔들리는 모습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한숨 쉬는 시간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연한 두려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올지라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진정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인 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오르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이룰 것이다 라는 모습이 우리 삶의 마지막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도록 그 열매를 향해서 온전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알곡이 믿음의 알곡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2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모습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마음이 우리 안과 밖에 있어서 우리 겉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믿음이요
우리 뒤에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래서 세상 사람과 진정 정반대,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그 삶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선악과 사건과 심판의 사건과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고 우리 자신의 본질이 이루어지고, 본질이 이루어진 것에서는 마지막 우리 끝은 지옥의 멸망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치고 우리를 치고 세상을 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세다라는 혀끝을 차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냐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말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범주 안에 있게 되고,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믿음을 잃는 순간, 예배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또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우리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거나 무신론자거나 모든 사람들의 범주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늘 그 위험성에 놓여 있고, 우리도 그것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받아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과 말씀을 잊지 않아서 내대로 믿고 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심판 때에 모든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하나로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 수 있기를, 사단과 세상이 더욱더 건드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막막했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